참 한 해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2019년이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끝나고 52주째를 맞으며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1부 예배도 2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찬송가 301장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만에 일평생 우리는 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날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어려움과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능히 잠식하게도 넉넉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살라는 인생길에 있지만 우리의 영원히 약속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있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고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능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각자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와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을 보면 감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서 침상에서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강단에서 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감사하고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불필요한 경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고 지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돌아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아봐도 감사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생이 감사로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동천가족들이 날마다 감사하는 남자, 날마다 감사하는 여자, 날감남, 날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누가? 왕으로부터 제사장들로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리지 않고 기도 소리가 약해지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영적 된 엘리 제사장이 무능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너사가 아버지의 무능과 아울러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특권을 가진 참 복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면서 아들들도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계명을 어기고 물질의 문제, 쾌락의 문제 빠져들어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지도자의 무능은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제사장들이 이 종교가 타락하니까 정치도 경제도 다 타락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으면은 전쟁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을지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민족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는 그런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가정에서 엘리가 결국은 아들들이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떠나버렸다라는 것이 슬픈 비극의 역사죠. 우리는 반대로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임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죽어지면은 이가봇입니다. 이 위기 중에 위기에 기도로 난 아들이요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엘리는 무능하게 점점 타락해가는 폐가 망신의 길을 갔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이 사무엘을 예비한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께 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어린아이가 기어다닐 때부터 사무엘은 성전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기도를 배웠고 말씀을 배웠어요. 엘리는 무능하고 그의 아들들이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이 맑아야 합니다. 아멘. 엘리가 무능해도 사무엘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 됐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고 신시 한탄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더러운 역사, 더러운 환경, 우리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돌파하고 끊어버리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우리들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사처럼 오늘 나와 내 집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결단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믿어지겠지 되겠지가 아닙니다.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할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와 홈리 비나스의 그 정말 타락한 환경 속에서 사무엘은 때묻지 않고 하나님과 늘 교통했던 이 사무엘이 드디어 성장하여 민족의 위기를 구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환난 중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왜?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까. 개인도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으셔야 한다. 그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하는 길,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말 못하고 기먹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디 고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기도 외에는 다른 믿음이 없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도 믿음 없이 하면 소용없어요. 허공에 날리는 기도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기도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닙니까?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하나님께 범죄한 영역이기 때문에 회개 운동을 하자.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이라. 나라와 민족은 구국 기도회를 하자. 그렇게 미스바 구국 기도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영역을 알고 회개 운동하는 회개 기도였어요.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왕도 제사장도 지도자들이 다 무능하고 타락했음을 하고 백성들도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길뿐임을 사무엘은 알고 백성들을 회개 기도하는 자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기도예요. 지금 이 나라도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도 반쪽 대통령이 되어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만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국회도 두 쪽이 나 있습니다. 교회도 두 쪽이 났습니다. 가족들끼리도 두 쪽이 나 있어요.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만나면 진보와 보수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 쓰던 가정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싸운다. 이 싸움의 영, 다툼의 영, 분리의 영은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이 사단은 지금 이 당에 끊임없이 많은 혼란을 갖고 왔는데 이것도 오늘 바로 성경은 답합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진보 보수 문제 아니고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없으면 교회 기도 싸우는 거예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도 무능하고 타락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길을 얻지 못하고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기의 때는 딱 하나 방법, 기도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탄행하지 말고 기도로 해결받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저는 21년째, 제가 1999년 여름에 부임해서 2000년 새천을 맞으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4분 5일 되고 매일 목사님 쫓아내고 영적 거리가 다 땅에 떨어지고 이 지역의 산의 영광을 다 가리는 이 교회가 이 사거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교회 설립주일이 1월 셋째 주 아니냐? 그걸 앞에 두고 3주간 기도해라. 신년 특별식해라. 전교회해라. 홍해 작전을 해라. 홍해는 알잖아요. 바로 사탄의 상징인 바로는 절대로 못 가게 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라, 제사 드리라, 안 되니까 남자만 가라, 아니면 어른만 가라, 애들 두고 가라, 계속 사람은 가고 짐승은 두라. 그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반드시 모든 남녀노소와 짐승까지 데리고 홍해를 건너야 한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홍해 작전은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동선화이지만은 선포했어요. 제가 온 지 6개월 만에 우리는 교회 설교 앞에 두고 전 교회가 이 겨울방학 때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업고 안고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십시오. 그때 100여 명 모일 때인데 진짜 다 나온 거예요. 새벽에 때 100명이 넘게 나온 거예요. 눈보라가 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이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한 번도 없이 신년벽두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만이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기적이 따로 있는 우리 교회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잘 될 때 왔죠. 교회 다 친원 온 분들은 모를 거요. 건곡동 시절,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참. 그러니 김호재 장님은 어저께 생일 때 기도하잖아요. 저를 기도하면 우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를 알기 때문에, 같이 눈물의 밥을 먹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당장 극복되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도리어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불평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동치고 기도해요. 8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백성들이 정신 차린 거죠. 기도하는 것을 회개한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기도만이 산다. 그래서 영적인 사무엘이요, 당신은 쉬지 말고 우리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기도인 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나쁜 말, 불평, 원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나 위기가 오고 시련이 와도 요란하지 않습니다. 믿는 데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그래서 연합기도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기도 합주하는 거예요. 기도 합주. 우리 오케스트라처럼 기도의 합주곡을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막 험한색 모여서 함께 기도의 합주를 하는 것이 기도의 향연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멘. 9절 10절 보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이 막 추격해서 대성을 거둡니다. 이 기쁨의 간격을 성전비를 세워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 승리가 사무엘 때문에 승리했나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승리했나요?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우셨습니다. 저는 지난 할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올해에도 함께 하시는, 과거도 함께 하시는, 내년에도 우리 남은 생에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손잡아 이끄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과거 우리의 역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귀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경험들은 버릴 것이 없어요.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도로에는 직진 도로와 우회 도로가 있습니다. 인생은 직진 도로보다 우회 도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직진보다 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학교로 갈 수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우회로 돌리셨어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싶지만은 저를 공고로 보내셨어요. 저는 바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대학을 군대로 보내셨어요. 저는 서울 법대를 가고 싶은데 돌리셨어요. 저 군대 배치받을 때도 내가 연구지 배치를 받을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 우회로 돌리셨어요.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혼도 제가 25살부터 내가 할 일 가지고 우리 어머님께서 막내 아들 빨리 장가를 입고 그렇게 숱한 선을 보겠는데 제 뜻대로 된 게 없어요. 돌고 돌아가 10년 후에 35살에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야 직진이 없는 거예요. 빨리 가면 좋겠고 직선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회도로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직진이 좋은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직진으로만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잠시 우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내고 보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지난 60여 년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못 가게 막으셨구나. 돌리셨구나. 그때 그 여자를 더 이상 안 만들고 막으셨구나. 아마 그때 그 사람 내가 신학을 늦게 하려고 해도 못하게 붙들었겠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니까 저는 바쁘게 가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멋진 일인 것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재 나라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국방 모든 종교 분야까지도 너무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회하라는 줄 아셔야 합니다. 지내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 너무 안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지내고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구나, 더 좋게 하셨구나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현재입니다. 과거의 단계일 뿐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고백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 현재의 상황이 만족하지 못하고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인생의 모든 길이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치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은 닫힌 것 같지만 위를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지만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고 큰 고난이 오면요, 큰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큰 줄로 보시는구나, 오히려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보시고 감당할 능력 있는 자에게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거든요. 고난이 크거들랑 아우, 하나님이 나를 과대평가하셨구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능력 주세요.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주세요.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무슨 간에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기도할 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캐파시티, 용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출한 아이 돌아오기만 학습고대한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집에 있는 아이 공부 좀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집에 와 있음에도 감사한 거,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현재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래의 앞날도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믿음으로 그 많은 빚이 있고 염려 근심이 그렇게 많아도 염려하지 않고 누우면 5분 뒤에 잠들고 눈 뜨면 새벽이고 항상 웃고 다니고 걱정, 염려, 죽는 소리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집에 가도 막 우리 가지 가면 일제 목회에서 어려운 얘기 입 밖에도 안 냅니다. 그냥 아버지로 남편으로 돌아가서 그냥 편안하게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 다 꺼봤습니다. 다 보고 뭐 편안하게 할렐루야하고 밥 잘 먹고 그래 살았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싫으면 버리고 떠납니다. 사람은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납니다. 자식도 떠납니다. 부모도 떠납니다. 주님 말씀에 너희 부모는 자식을 두고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를 그와 같이 부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셨고 이 교회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헌당의 앞날을 댕길 줄 믿습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은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에도 이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에서나 우리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이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축복을 예언하십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 미래적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저는 늘 기대하는 거예요. 이번에 포스팅 카운터 여러분 첫 번째 제목이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 아닙니까? 온전한 회복의 복음이에요. 축복의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면,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래요. 우리 상담소도 내 그랬어요. 지금 어렵지만은 조금만 기다리라.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면 때가 되면 이룬다. 지금 우리 통합상조 전부 다 국가 좀 지원이 100% 되는 좋은 상담소 되어졌습니다. 복자도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대로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길 바랍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다윗 왕이 이 칼을 만드는 세공업자를 찾아가서 그의 칼을 하나 만들어 주되 그 칼에다가 좋은 글을 새겨달라 그랬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신이 승리하고서도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어려움이 오고 패배하더라도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그런 뜻을 가진 문구를 하나 이 칼에 새겨달라. 이 세공업자가 고민을 한데 이 좋은 지혜가 안 떠올라. 그 당시에 가장 지혜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문구를 하나 주었어요. 어떤 문구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지나간다. 세상의 성공도 곧 지나가고 실패도 곧 지나간다. 이것도 곧 지나간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이것도 곧 지나갑니다. 뭐 잘 됐습니까? 이것도 곧 지나간다는 거예요. 경거망노하지 말고 교만할 것도 없고 우쭐댈 것도 없고 의기소침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인생의 곤고한 날과 형통을 병행해 놓았으니 전도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두 개를 병행해 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이 너를 알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이것도 곧 지나가는 거예요.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나간 세월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주님 위에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교회를 여전히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생명샘 동청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웁시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옥합을 깨뜨립시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네셀 은혜가 여러분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